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이제 마치고 한 주간 지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일어서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행복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장이죠. 사랑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아주 외울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7절에는 15가지 종목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8절에는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9절과 10장은 사랑의 온전성,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사랑의 성숙성,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면 고부간의 갈등이 항상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죠? 예.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어머니 편들자니 와이프가 그냥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아내의 눈치를 보자니 어머니가 또 이런 배알도 없는 놈 그러면서 이건 머리가 힘든 거예요. 예.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던 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삶은 밤을 까서 거기에다 꿀을 발라서 먹으면 위가 퉁퉁 부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밤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거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시장에 가서 밤을 한 마를 사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그냥 아주 정성스럽게 밤을 갖다 쪄서 탁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꿀을 발라갖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이게 보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거든요. 이상한데. 일단 맛은 있잖아요. 밤에 꿀이 있으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먹고 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가 계속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도 잘 돌봐주지도 않고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청소해주고 시장도 봐주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 사람 만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만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변했으니까 저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어느 날 며느리한테 그 동네 사람이 한번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가 저렇게 변했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칭찬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변해갖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며느리의 양심이 얼마나 찔리든지.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손주도 봐주고 시장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집안일을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막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밤을 삶아갖고 내가 꿀을 갖다 발라갖고 엄청 드렸는데 아마 어머니는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야.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이 껄껄껄 웃으면서 여보 밤에다 꿀을 먹는데 그건 보약이지. 그걸 먹고 왜 죽어.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하도 싸우니까 내가 꾀를 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원망과 불평과 파행을 가져오지만 사랑하게 되고 서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감싸주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또 토론토의 온 한인교회 모든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이제 가게 되면은 그 호텔이 얼마나 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호텔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매니저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는요 어느 방이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지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다. 우리의 죄의 방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의 키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를, 방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닿아서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방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요. 모든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도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경험도 있다.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죠. 그러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사흘이 있으면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할 터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이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의 성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를 바꿔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러시아인들이 뭐 그냥 얼마나 학살을 합니까? 어린 소녀를 강간을 하고 이거 말로 다 형용을 못해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목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종호야, 너 지금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러시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40일 후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고 싶을까? 내 형제, 내 이웃, 내 국가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내 형제를 죽이고 말살하고 이런 나라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멸망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랑 완전히 원수다.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가지 않죠. 요나는 다 알았어요. 요나가 뭐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말씀 되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거역했냐?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그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요나를 갖다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의 성으로 니느웨의 뱃사장에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도 하면서 뭐 아주 뭐 진정성 있게 뭐 이렇게 뭐 했을까요? 그냥 야 회개해 안 그럼 니네 죽어 뭐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은 니누의 사람들이 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요나는 지금 말씀은 전했고 이제 올라가고 언덕에 올라가서 저들이 이제 망하는 꼴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더우니까 박농구를 탁 하고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갖고 박농구를 탁 갉아먹게 하심으로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내려쬐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나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4절 8 요나서 4절 8절에 보면요 막 죽는 게 낫다고. 하여튼 요나의 성격도 하늘과 땅을 오가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죽는 게 나아. 날 죽여야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박농굴로 인하여 성내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죠. 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러자 요나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물도 주지 아니하고 거름도 주지 아니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그 하룻밤에 났다간 그 박농굴도 네가 그렇게 아끼거니와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42만 명이요 육축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네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느냐? 넌 그걸 이해 못하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걸 이해를 못하느냐? 너는 박농굴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영혼들이 중요하냐? 요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막 능력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열심을 내고 일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나타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려면 오래 참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그리거로 마크로 뒤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크로라는 단어는 길이를 말하고 뒤메오라는 단어는 희생과 그리고 그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다라는 것은요 희생하면서 그 시간을 길게 오랫동안 간직한다. 고통이 길지만 그 고통을 수용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오래 기다리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니까요. 이제 봄이 오니까 결혼을 많이 하죠. 저도 뭐 주례를 몇 번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주례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기본적인 주례사지요. 대부분 영화를이나 이렇게 보면요,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화기 때문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해. 너무 사랑합니다. 만나기로 영화를 보기로 해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관 앞에서 그 가로등 앞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깜빡했어요. 그래 9시 시간을 보니까 9시네. 아이고 어떡하지?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9시인데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그 약속 장소로 막 달려갑니다. 가는데 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남자가 그 가로등 밑에서 꽃다발을 탁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김주현 목사님처럼 꽃다발을 들고 사모님을 기다리듯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래갖고 몰래 카페로 들어가서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1시간 30분 1시간 지켜보는데 비가 막 폭풍우처럼 막 쏟아지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가고 가로등도 꺼지고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나가서 종호씨 전화했어. 우리 제 아내가 전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니까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경 속에서 비바람이 쳐도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밥 먹을 시간 약속했는데 안 나와요. 1분이 지나도 막 참지를 못해. 나 혼자 갈 거야. 내가 화장하라고 그랬지. 변장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참지를 못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이산가족 그거 만나면 아시잖아요. 반세기가 흘렀지만 북에 두고 온 아들을 어머니는 남한에 있는 어머니는 잊지를 못합니다. 눈을 못 감아요. 그리고 나서 이산가족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치마가 있는 어머니예요. 근데도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냥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깊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품고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또 참아 주셨습니다. 패역한 인간들을 향해 참아주신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또 참고 참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또 참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덮으며라는 뜻으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참는다라는 뜻인데 이 7절에 나오는 참는다라는 것은요, 번역이 덮으며라는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데요. 근데 가끔 아마 성도님도 목사를 보기에 허물이 보일 수 있고 목사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성도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사이도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이런 행위를, 이런 근거리에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포도주가 좀 열이 나다 보니까 잠이 이제 들어버렸습니다. 함이 들어왔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좀 추한 모습으로는 그냥 누워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형들한테 막 샘과 아버지에게 막 아버지가 지금 막 아랫도리 다 벗어버리고 좀 저러고 자고 앉아있다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샘과 야벳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님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덮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함은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허물이 보이면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남의 흉을 얘기하는 거, 허물 얘기하는 게요,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저도 좀 감정이 안 좋았는데 막 흉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보면 즉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허물을 동네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 소주 5병 먹고 들어와서 그릇 다 깨고 우리 아들 이게
꼴통이라 맨날 학교에서 꼴찌만 하고 머리 나쁜 것도 지혜비 닮아갖고 아주 꼴통이에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상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있는 일을 영화로도 비슷하게 각색해서 나온 사건입니다. 50대 초반의 여자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싸우다가 둔기로 때려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상처가 둔기로 맞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전모를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아빠가 약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그냥 계속 이렇게 구타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아들이 학교 와서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이 학교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때리지 마시라고. 술 드시는 것까진 좋은데 엄마를 이렇게 왜 때리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놈이 어디 아버지한테 싸가지 없이 이놈이 그러다가 이 막 서로 붙잡고 하다가 이 아들이 중학생 되니까 몸에 힘이 좀 있잖아요. 아버지를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탁 뒤를 찌면서 죽은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일 갔다 오니까는 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딱 본 거예요. 얘야, 너 잘 들어. 아빠는 나하고 싸우다가 내가 아빠를 때려서 죽인 거야. 넌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잘 들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넌 현장에 없었던 거야.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넌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알았지? 부모는 자식이 허물을 보면 덮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비슷한 게 영화로 나왔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손톱이 깨져서 어머니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결국 죽으면서 그 손톱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부검을 통해서 이 손톱이 발견되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다 죄인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면서 아버지, 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다 덮었습니다. 이 아들의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은 내가 다 덮었습니다. 이 아들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아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 허물의 덮음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 이웃의, 우리 가족의,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덮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전령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즐겨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LA에 임신한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일 늦게 끝나고 와서도 그냥 시장 봐갖고 와서 그냥 봐온 시장 물건을 갖다가 냉장고에 다 놓고 음식까지 해갖고 그냥 아내에게 해주니까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한지 사람이 참 됐어. 우리 사이가 얼마나 잘 됨됨이가 좋은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에 있는 아들 집에 이제 또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며느리가 임신도 안 했는데 아들한테 올 때 뭐 사와. 그러니까 아들이 가고 사갖고 와갖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아들이 또 음식하고 있으니까 저런 배알도 없는 놈. 사위는 댐댐이가 된 사람이고 아들이 저러면은 배알이 없는 놈. 참 이상합니다. 사랑이 뭐냐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로디아 블레어라는 유명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맹인 여가수입니다. 그가 8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고 그리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음악 공부를 통해 훌륭한 여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님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느끼며 살았지만 자기를 버린 부모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탐정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친부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맹인된 나를 버렸던 그 여자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난 못 만난다. 그러자 그 사립탐정이 양부모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양부모가 클레오디아를 설득해서 만나기로 합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사립탐정이 클레오디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친부모가 얘야 왔니? 이게 몇 년 만이냐? 널 만나면 해줄 얘기가 많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나. 이리 좀 가까이 와주렴. 그 생모의 목소리를 들은 클로디아의 마음이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사립탐정은 그녀의 손을 잡고 생모 가까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생모는 일어나서 천천히 클레오디아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만지더니 점점 내려가고 어깨를 더듬거리고 얼굴을 만지면서 아휴 많이 컸구나.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니. 맹인된 클레오디아는요 그 손짓만 봐도 그분이 맹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장애우 사역을 좀 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맹인이 안 돼봐서. 그래서 집사님을 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불을 탁 켰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 안 켜도 돼요. 저는 그 입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레오디아가 어머니의 그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당신도 장님이세요? 어머니도 눈이 안 보이세요? 얘야 너가 8살 때 남편이 아빠가 죽고 나도 보이지 않아 너와 둘이 있을 때 자살을 밖에 할 수 없는 길이었단다.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단다. 그러자 클레오디아가 어머니의 얼굴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내가 미안해. 내가 이해해. 내가 이해해. 여러분 사랑이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친구, 이웃.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그를 위해 품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우리가 지식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다 가진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